평화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숭실대 대학원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과 석박사과정, 그래서 3년 만에 박사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논문을 쓰게 되면 완전한 졸업이지만 이제 정말 학교를 오가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과정은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왜 북한 선교를 해야 하는가? 요즘처럼 시국이 어렵고 적대적 국가론에 놓여 있는 이런 냉랭한 관계 속에서 오늘 이 설교가 왜 전해져야 하는가? 그것은 성경 속에서 그 뜻을 찾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늘 들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상 명령이고 선교 명령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최근에 제가 새롭게 느껴진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인데 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라고 했을까? 거기에서 제가 눈이 왔습니다.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마지막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라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명령은 시대를 초월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방향으로 살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규정한 명령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같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사마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지요, 여러분? 딱 하면 떠오르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전까지 몰랐는데 제가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과를 하다 보니 북한 선교를 하다 보니 여기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기가 북이라는 것이 아닐까? 북쪽과 같은 곳이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올 것이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씀을 전하러 어디를 가셨죠? 여리고 땅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땅에 가셨습니다. 아무도 거기를 유대인들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가셨습니다. 왜요? 이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아니죠. 이 같은 땅인데 불구하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는 아수르라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여기에 여인들이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강제 결혼을 당해서 혼혈 민족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혈통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같은 민족이지만 이 사마리아는
아주 낮고 아주 하찮은, 그리고 상대를 하지 않는, 같은 자리에 서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왜 꼭 구태여 그 표현을 하셨을까? 그것은 다시 예수님이 오실 그 시대, 다시 예수님이 맞이할 그 시대에는 우리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가 하나 되고 화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군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학적 메시지를 전한다면은 그것은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면 이 땅도, 이 갈라진 땅도 결국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 민족 안에 우리 같은 땅이었고 같은 한 백성이었던 그 나라가 이념의 전쟁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여기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를 알리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그 가장 뜨겁고 가장 사람들이 움직이기 어려워하는 그 시간에 그 몰래 나온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창녀처럼, 여러 남자와 살았던 여자, 아주 부정한 여자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았고, 그것을 찾고 난 뒤에 생명과 같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를 했고, 그의 말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올 정도로 그 여인은 그곳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던 여인입니다. 어떠한 관계 때문에 남편이 없었거나 그러한 관계 때문에 그 여인이 사람들과 접촉하기가 어려웠고 남편이 여럿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찾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하나님은 그 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3년 동안 저에겐 너무나 여러 일도 있었지만 저는 이 땅에 가장 아프고 아픈, 그리고 가장 철벽과 같은 저 북한 땅을 볼 수 있었고, 그곳에서 넘어온 사람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비참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그 땅을 사랑하셔서 그 땅에 놀라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그 갈라진 땅, 갈라진 마음,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데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사역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 메시지에 맞게 이제 하나 되는 사역을 함께하는 2025년도를 기대하며 이 12월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성탄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